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인생 인류 역사 최대의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요 또 선물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절기가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을 지나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이 물론 요즘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 날을 아주 특별히 구별을 해서 기념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금요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은 우리가 참 의미를 두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들을 지켜야 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고난주간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성금요일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날, 첫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 분의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종려나무까지, 야자나무까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유래에 의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여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종려주일이 무엇이고 또 종려주일과 관계되는 많은 그 단어들이 또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또 은혜롭게 맞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려주일을 맞아, 그 당시에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때가 되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이, 무리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 그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고 또 큰 이적과 기사를 이루시면 너희는 조용해라, 말하지 말라, 모든 것을 이렇게 당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장소에만 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간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곳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그 의미는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인류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한 제일 처음 인물이 바로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많은 것 중에 단 한 개의 소유가 되지 않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입니다. 여러 개가 있고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리고 바로 이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 이 예루살렘은 이제 솔로몬이 바로 그 모리아산 마리아 그 정상에서 다윗이 또한 하나님과 만난 장소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바로 의미적으로나 또 임재적으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머무는 곳.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성지로 아직도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모리아 산을 찾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제 6월절로 택하사 6월절에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왜 6월절로 그날을 정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나가게 막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들이 거하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기운이, 그것은 이제 성령이지, 죽음의 기운이 그 문을 지나고 그 집에 거하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고 그냥 지납니다. 바로 장자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 날을 겪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너희는 영영히 지켜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날을 기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십자가에 적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유월절 날에 맞춰서 이제 가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 나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2명을 벳바게로 가서 너희가 나무에 묶여져 있는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터인데 그것을 보고는 끌고 와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영 달랐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뤘던 기적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을 세우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을 맡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영국의 큰 그 왕이나 뭐 왕자 임직할 때 보면 백관식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날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무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왕이라고 하면 임금으로 이제 대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의리의리하게 큰 잔치도 벌이고 나팔수를 앞세우고 흰말을 타고 백말 멋있는 기름이 쫙 흐르는 백말에다가 또 금빛이 나는 안장에다가 앞에 큰 분절들을 사열을 시키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저 나무에 매여있던 새끼 나귀, 발을 뻗으면 땅에 갈 것과 같은 자그마한 나귀, 걷는 모습도 절절절절 하면서 걷는 나귀, 또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덮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왜 그 모습으로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예언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지만 이 예수님은 너희를 향하여 정치적으로 또 이 나라의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 오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시며 그는 너희 위에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이끌며 너희에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흰 백말이 아니라 바로 작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종려 주일날 바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부르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오시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종려나무까지 야자수나무까지를 붙들고 흔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까지는 예부터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나무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을 자기들의 땅을 억압하고 있는 그 나쁜 무리들을 물쳐내고 이제 구원하는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고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길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이제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승리의 표시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시가 맞아요. 우리 이제 4월달입니다만 지난 3월 1일에 우리가 3.1 독립 우리 기념일을 했던 것처럼 그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과 맞아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만세.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맞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 이 종려가지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한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신 최후의 승리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날을 기뻐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종려가지가 보이는 것처럼 이 종려가지는 최후의 승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올 이처럼 주 앞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에도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가실 때에 이 먼 많은 무리들이
종려까지를 들고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종려까지로 흔들면서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나온 말이 있죠. 단어 있잖아요. 소리를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호산나라고. 바로 호산나라고 부른 그 호산나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유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는데 그 의미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종려까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외친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빽빽하게 모여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똑같은 입술로 나의 생명이 되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입술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려주일 오늘을 맞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 11장입니다만 그 전 10장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나를 넘겨주어 나는 능력과 무용혈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겠으며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내무부 장관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 할 것이며 여기에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며 묘멸과 능력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종려주일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들 대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영화를 여러 몇 편을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그 가운데 예수님도 즐거워하며 웃으며 그들을 맞는 그들의 환호에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죽기를 작정하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뭐가 좋다고 웃으면서 그들과 손잡고 손을 흔들고 그러고 나귀를 타고 가셨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 호산나 외치며 부르는 저들이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저들로 돌변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들 가운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무엇이 좋아서 웃으면서 가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나고 잘 살고 병 안 나고 하는 것마다 늘 말씀하는 대로 형통의 복만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당할 고난,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될까 왼편에 앉아야 될까 누가 예수님의 간택을 입어서 출세를 할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에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어려움 닿지 않고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어 나빠나서도 나는 편안하게 내 길을 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생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영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6월절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죽기를 작정하고 가는 그 길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 그 뜻, 그 계획을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엔 꼭 발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당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부활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성찬으로 맡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겨루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참된 약속, 부활의 영광을 또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려주일 이 날을 기념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는 주임을 맞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심령을 열어 호산나 오시는 주임을 맞이하며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